오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 신적 교환, 네 번째 신적 교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살펴본 신적 교환은, 첫째는 죄 형벌 대신에 죄 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이 나의 죄 형벌을 다 주의 보혈로 다 사하여 주시고 나는 이제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예수님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함 대신에 의로움을, 예수님이 나의 불의함을 십자가에서 다 정산하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신적 교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우리 다시 그 제목 좀 한번. 자, 사망 대신에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누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이 목숨이라는 생명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요, 물고기 생명은 물속에 사는 생명이에요. 새 생명은요, 공중에 사는 생명이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마귀는요, 그냥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사망을 가지는 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생명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의 복음을 이제 먼저 살펴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여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깊이 좀 명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3절. 자, 로마서 6장 23절. 자,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은 죄의 싹으로 얻는 것이고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기라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마땅히 받는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럼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상을 못 받는다? 그럼 부당한 거예요. 그건 불의한 거예요. 상을 안 줬다? 그건 부당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요 마땅히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삭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내가 노력해서 무슨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물을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없어요. 또 한 것도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전적인 카리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구원을 무료다 이렇게 말해요. 공짜라, 값없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요구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멸망당하지 않냐고 영원의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뭐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고 또 우리 행위로, 우리 공로로 이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 구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쏟고 죽음으로 그 생명값이 들어간 공짜라는 거예요. 가장 비싼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영생은 은혜이지만 예수님은 그 피값을 지불하고 생명값을 지불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그 사망을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간을 씻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쏟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조회라는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속의 원칙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 21장, 출애굽 21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25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출애굽 21장 23절 본문이 아닌가요? 틀렸어요? 자, 우리 여기 그럼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이 말씀은 부당하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법인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야.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살인죄를 대속하려면, 속죄하려면 자기 생명으로 속죄하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대속하려면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속죄가 될까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으므로, 그래서 피를 흘려 죽게 함으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한 생명을 속죄하려면 반드시 피를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을 담고 있는 피를 쏟아야만 우리의 사망을 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피를 쏟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며 피를 쏟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을 오시며 피를 쏟으시고, 그 골고다 산상에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후에도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발까지 다 쏟으신 거예요. 생명의 피를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쏟았던 피는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새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몸을 깨뜨리시고 살을 찢고 하나님의 생명을 쏟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사망을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자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45절 한번 시작. 생명이 되었다. 아담은 살려준. 예, 예수님을 그래서 누구라고 부르냐?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순서가 중요하고 호칭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아담의 후예들이 탄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물려받은 죄와 사망, 그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죄악, 이 모든 악하고 어두운 유산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다 사망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의 죄와 사망을 마지막으로 끝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이후로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 자가, 사망을 당한 자가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왜 멸망을 당하느냐? 마지막 아담이신, 사망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읽겠습니다. 자, 47절, 자,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할 때 둘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째 사람은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흙에서 온 사람이지만 저 둘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늘에서 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는 것은 이 카이노스라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과거에 무엇인가를 수리하고 보완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그리고 이 피조물이라는 크테시스라는 말은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거듭난 이 세 사람은 우리 안에 전혀 없었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피조물인 인생과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새로운 피조물, 둘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깨뜨려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망을 정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자, 5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첫째, 뭐를 가졌어요? 영생. 이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과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나는 주님의 몸, 주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생이 임마누엘 연합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5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부터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난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리고요, 자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천국에 가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사망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들은, 둘째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나는 죽었어, 다 예수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생명의 복음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면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다 본성이 있어요.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면요 이 생명은 여러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천국에 사는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계속 여러분 생명을 공급해야 사는 거예요. 이 공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해야 우리 목숨이란 생명도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새 생명이 받은 이 생명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이 세 사람의 양식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우리 세 사람의 양식 두 가지가 있어요. 살리는 생명이 두 가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 저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세 사람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너에게 이르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세 사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이 예수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늘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에 충만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축복이, 승리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